중국의 등소평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등소평을 거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키가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옆으로 좀 퍼져가지고 덩치는 큽니다. 150cm 밖에 안 되는 키입니다. 아주 작은 키죠. 그리고 대단히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중국을 깔볼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등소평이라는 것이죠. 그가 닉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등소평은 미국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자기 손을 올려서 악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등소평은 키가 작은데 절대로 손을 높이 드는 일이었고 오히려 일부러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키 큰 미국 사람들이 악수를 하려니까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허리를 굽히고 공손하게 손을 내려서 악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같이 간 중국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악수를 하시는데 일부러 손을 그렇게 내리실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내가 13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자네는 잊었나? 아무리 콧대 높은 미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앞에서는 당연히 고개를 수그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언제나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외모를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죠. 남들이 같은 외모를 다 갖추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우리 한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 중에 교인 중에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던 당시에는 회당에 모여서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는 특별석이 있었습니다. VIP 좌석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아무나 앉을 수 없고 특별한 사람들만 앉는 자리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하고 대단하게 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들어오면 다 모셔가지고 특별석으로 안내해서 앉게 해요. 반대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드리든지 상관하지를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별 볼 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값지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세상에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이크 옷을 좋아하죠. 아이들도 메이크 신발도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장애인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는 그 심심산골에서는 더했습니다. 뭐 장애인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때는 병신이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병신이라고 놀려대고 돌 던지고 아주 조롱하고 얼마나 그랬던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현재 장애자 중에 장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1.9%밖에 안 된대요. 100명에 2명도 안 돼요. 88.1%는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도 잠재적인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장애인이 될 수 몰라요.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요, 소형차를 타거나 고물차로 호텔을 가면 차별 대우하는 거 아시죠? 제가요, 한 10년 전에 자가용이 없고 그냥 우리 교회차 베스타 있을 때요, 현대호텔에 모임이 있어 갔었어요. 조금 구석게 된다고 됐는데 차대에 넣는 자리에 된 거예요. 근데 나오니까 말이죠, 경비가 야단이요, 왜 차를 여기서 어때요 놨냐고. 하도 직원이가 없어요. 제가 또 깡이 있잖아요. 야, 손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아무리 베스타지만 너희 손님이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마. 내가 화를 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지금도 그 양반요, 상당히 높아졌는가 봐. 지금도 가면 얼마나 공손하게 인사하는지 모르. 그 다음에 엘란트를 타고 다녔는데 조금 무시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무시 안 당해요. 참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 외형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힘이 있는 듯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사람에게는 퉁명스러운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내위원들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낮고 높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낮고 높은 이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예. 그런데 다른 교회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요,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통교회 가면요, 이제 쭉 장로석이 있습니다. 성가대석 따로. 이 특별석이에요, 다. 목사님석은 더 높아요, 또. 우리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장로석이 없었죠. 목사석도 위에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쳐다보고 해야 되지만 다른 때 다 쳐다보니까 눈부셔가지고 나는 못 앉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의 똑같은 예배자라는 사실이죠, 목사도. 목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할 때는 말씀 전하는 사자로 나타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외모로 평가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 보고 차별 대우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차별 대우하지 말고 삽시다.
차별 대우 안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도 부자에게는 비굴할 만큼 잘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본능적으로 무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행편이에요.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자에게 잘하는 것은 뭔가 부자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부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될 거다. 나도 부자가 되면 저렇게 좀 의시되면서 살 거다.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도 않았고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 않습니까?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 영광 다 버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서 보통 사람 이하의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무런 외모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의회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는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종교와 도덕과 철학과 삶과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를 보면요, 그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한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외모로 보면 대단히 초라한 여인이고 행편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것도 여인이었습니다. 뭐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또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흠이 많은 여자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는데 5번째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는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문제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의 신학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 대우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땐 우리는 누구라도 결코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모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의 심정은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소중하고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분들이 없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큰빛교회 교인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목원들을 섬기고
불신자 VIP들을 섬기고 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분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목장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이나 영혼 구원 사역에 적극적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교회는 부자나 높은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특별 대우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높은 분들 몇 분 오셨어요. 제가 특별 대우를 안 해주니까 특별 대우 안 해준다고 석 갔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누구를 편애하고 치우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있다면 바라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외모의 구분이 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외모에 따라서 사랑과 친절을 구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범죄 행위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그의 이야기인데요. 직무 중에 갑자기 누구를 만날 일이 생겨서 이제 막 급히 나오다가 꼭 챙겨야 할 서류를 하나 못 챙겼습니다. 수의실까지 나오다가 생각이 딱 나가서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없는데 그 옛날이니까 수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자네는 젊으니까 빨리 가져올 수 있을 것이야. 내 책상 위에 노란 봉투가 있는데 빨리 좀 갖다 주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가 단번에 달려가 쫓아오죠. 수의가 그 봉투를 들고 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대통령이 수의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수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카카, 아니 카카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보게, 무슨 말을 하는가 지금. 자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데 내가 자네 자리에 앉아서 대신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뭐 이상한가? 당연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큰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커집니까? 우리가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작아집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커지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단지 자리가 높아진 것이지 사람 자체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님만 사랑합니까? 목자도 목녀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목원들도 성도들도 사랑하십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하나까지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흑인이 다른 지방에 가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백인 교회였습니다. 백인 안내 집사님들이 막아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흑인 교회로 가십시오. 어쩔 수 없이 흑인은 쫓겨났습니다. 뒤를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깨를 치면서. 왜 쫓겨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실은 나도 백인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흑인이 눈을 번쩍 들고 그를 바라보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 흑인은 그분이 환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무시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밟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차별하지 말 뿐만 아니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볼 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긍휼을 베풀면서 사십시다.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긍휼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긍휼은 뭡니까? 단지 동정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안 써요. 이걸 많이 써도 괜찮아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더 쉬운 말로 하면 인정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죠. 인정을 베푸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인정스럽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색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아멘 해보십시오. 시작. 예.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인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머리를 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를 든다. 사람들이 뭔가 일을 좀 잘못했으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숙이죠. 반대로 성공적으로 일을 잘했으면 어떻게 자랑스럽게 머리를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특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제가 잘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죄송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딱 들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딱 들어가지고 그래, 괜찮아, 너는 대단한 일을 했어,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비를 베푸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에서도 이웃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섬기려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 안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주는데 집에만 오면 이게 뭐 늑대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예? 무서운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건 가식이에요, 가식. 그 가식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또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그런 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 차별 대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긍휼을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